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에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치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거라사 강인 이야기는 공간복음 중에서도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가장 방대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시고 이동을 하시다가 동쪽 해안 지역에 있는 이방인 지역으로 도착하셨습니다. 그것은 데가볼리라고는 지역이었습니다. 총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데카폴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이방인들을 위한 돼지를 기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정한 귀신에 잡혀 있으면서도 또 무덤에 거하는 매우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라사 강인의 오늘의 본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밥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돼지떼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사야 65장의 내용은 65장의 시작은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용과 뭔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은 이방 지역에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제자들과 함께 오늘의 데가볼리 이방 지역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귀신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은 이미 알았습니다. 자신을 파멸시켜 자신을 내쫓을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킬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물어보심으로써 그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는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레기온은 군단 혹은 수많은 병력을 말할 때 레기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레기온, 다시 말해 수많은 귀신이 이 거라사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군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통해 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 연으로 귀신이 들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데가볼리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단을 통해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로마 군대의 폭력의 피해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들렸든 군대 폭력의 피해자든 그 사람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묻기 위해 사람을 찾아왔으나 제어가 되지 않은 차 그 사람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은 이 거라사의 광인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내 가능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데가볼리의 지역을 떠날 생각이 없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자신은 이 지역을 떠날 생각이 없으니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돼지떼는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 죽임을 그대로 당했습니다.
귀신들의 뿌리가 통으로 뽑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 거라사 광인이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돼지들이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떼를 치고 지키던 자들은 도망하여 여러 마을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귀신이 들렸다 정신이 온전해진 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또 돼지떼에 일어난 일들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떠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따위는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데가볼리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길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존재물만 탐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돼지,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지지도 먹지도 않는 것이 돼지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이 돈을 위해서 율법을 어겨가며 돼지떼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시면서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율법과 관련 돼지를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킨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었고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말하고 물질의 풍요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직접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데가볼리 사람들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거라사 광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본문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 이제 치유된 사람을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치유받고 해방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큰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족에게만 알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가볼리 전 지역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선포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치유받은 사람처럼 우리 가족과 이웃 친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12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그 치유받은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영원한 생수를 얻자마자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울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뵙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또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귀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까지도 오늘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인생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이미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참한 인생길을 알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미신 그 손을 우리는 붙잡았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도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우리는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자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직 붙잡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기로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 가족,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다는 결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